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회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제가 눈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행동으로 지었던 죄, 입술로 지었던 죄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의지하여서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거룩한 심령, 거룩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심령들마다 거룩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히 씻김 받는, 깨끗게 되는,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이 시간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위해, 청년들 위해 온전히 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고백함으로 자백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닫혀있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7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과의 대화 도중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분노케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달에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위안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다 라는 표현을 썼고 가슴이 아프지만 사과나 사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의 일이 아니죠. 위안부를 인신매매라고 표현한 것은 위안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군이 조직적이고 강제적으로 행한 범죄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는 무관한 민간 범죄 조직으로 인해서 자행된 사건이라고 진실을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 발언을 두고 엄청나게 많이 분노하고 반발했던 지난달의 사건입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우리나라 2차 세계대전 때 행했던 그 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범죄를 정확하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도 그렇고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독일처럼 2차 세계대전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돈으로 다 배상하면 관계가 회복이 될 텐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과거사로 인해서 현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한국과 일본의 현실입니다. 관계란 것은 이런 거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 상처를 주었을 때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야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고마울 때는 고맙다,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 말을 하는 것이
관계의 기본 예절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동일합니다. 요즘 토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 때 많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 요청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인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했었고 은혜가 충만했었고 구원의 기쁨도 있고 예배의 감격도 충만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다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뜨거웠던 관계, 충만했던 관계로 회복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많은 청년들이 요청을 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이 좀 듭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하시죠. 그분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과 우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과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사과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이유는 다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분 관계로 인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너무나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 있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노방전도 가셔서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하면 뺨을 한 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세금 꼬박꼬박 내고 교통질서 잘 지키고 내가 사람을 때렸냐, 사람을 죽였냐, 돈을 훔쳤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이 남다릅니다. 사회법에 기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죄송해야 하고 회개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해야 되는가? 여러분, 죄는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 관계 가운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죄든, 작은 죄든 큰 죄든 상관없어요. 죄는 크든 작든 똑같은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죄를 무엇이라 말하는가에 대한 여러분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죄는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 죄는 불법이 곧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죄. 우리가 익숙한 사회법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과 말과 마음은 다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은 간음죄입니다. 요즘 간통은 죄가 아니죠.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서로 다른 유부녀가 사랑을 나눠도 더 이상 사회법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가 됩니다. 형제를 미워해서 형제에게 욕을 할 때, 입술로 욕을 할 때, 누구 XX야,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욕을 할 때 그게 살인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살인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수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가 흔히 행동으로 지은 죄는 죄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난 다음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함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감사와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다 빼앗아 버리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린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에 대한 감각과 개념이 없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삶을 살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목욕한 자다.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혈로 원죄를 죄사함을 받은 자다. 목욕을 받은 자다. 깨끗함을 얻은 자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에 먼지가 묻기 때문에 그 발을 날마다 씻어주어야만 하는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정죄를 당합니다. 정죄를 당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죄를 지으면 검찰의 소환을 당해서 죄를 지적당하고 당신은 유죄라고 판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인임이 드러나고 지옥에 가야 하는 판결을 받는 운명입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죄가 아니라 죄를 지을 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를 주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징계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죄를 지었을 때, 발에 먼지가 묻었을 때 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이 메시지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많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로 했어요. 많이 복잡하다 하셔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매일 저녁마다 샤워를 합니다. 그럼 저는 밤마다 샤워를 합니다. 할렐루야. 깨끗해 보이죠?
제가 샤워를 하지 않으면 아내가 옆에 눕지를 못하게 합니다. 냄새가 난다고. 저에게 준 별명이 있는데 제가 부끄러우면 좀 밝히겠습니다. 냄새 팩토리. 제 별명입니다. 몸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오늘 흘린 땀과 먼지를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씻어야 돼요. 냄새가 나고 더럽기 때문인 거죠. 이전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노숙자가 탔어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만원인 버스에 노숙자가 탄 자리에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워낙 냄새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좁은데 모여있고 노숙자 혼자 그 넓은 자리를 이렇게 혼자 편하게 앉아서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씻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을 씻지 않으면 악취가 나듯이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에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 청년들 가운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회개는 두 가지로 하면, 첫 번째 고백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라고 믿지 않는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를 했을 때, 죄를 자백을 했을 때,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나의 고백에 따라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막상 회개를 하려고 하면 쉽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가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을 진정 있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아내랑 싸우면 항상 제가 먼저 사과를 하는데 사과할 때마다 하기가 싫습니다. 그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과를 했을 때,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회개의 엄청난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위에 복을 주어주지 않습니다. 죄 위에 부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죄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아니, 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에게 복을 부어주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새로워지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바로 회개예요. 마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가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박옥수 목사 들어보셨죠? 기쁜 소식 선교회.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 있었던 교주, 이 구원파 이단 사입인데, 이 구원파 이단 사입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당신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의 육적 생일이 있다면 영적인 생일이 있다 라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당신 안에 죄책감이 있느냐?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들의 교리는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모두 다 사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쪽 동네에서 회개를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이미 과거에 예수님께서 나의 미래의 죄까지 다 회개하셨기, 미래의 죄까지 다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쇠뇌시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에게 아편주사와 마약주사를 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지만 발을 씻어야 되는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에요.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듭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죄책감이 마비가 됩니다. 감각이 사라지게 되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죄의 종으로 전락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999년도 5월에 미국의 모 신문에 13년간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대 학장으로 지낸 로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되었다는 기사가 한번 실렸어요. 이유가 뭐냐? 이 티먼 교수가 자신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학교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기사가 와서 그 자료를 백업받는데, 백업받는 도중에 컴퓨터 안에 음란물 사진이 수백 장, 수천 장 들어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신학대 학장, 교수이자 목사, 컴퓨터에 어마어마한 양의 음란물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총장에게 바로 보고합니다. 총장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학장을 파면합니다. 아니, 어떻게 신학대 학장이자 교수이자 목사가 그런 음란물을 즐기는 광이 될 수가 있나? 한 번, 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컴퓨터에 수백 장 저장을 해서 수시로 봤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감각이 완전히 무뎌진 거예요. 회개 없는 삶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널드 티먼 교수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형교회 목사 가운데 파렴치한 행동으로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적인 범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죄의 종으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5월 이 맑고 맑은 날 웬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십니까?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데 죄와 회개에 대해 설교를 하면 반응이 안 좋아요, 성도들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직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올 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문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회개의 축복을 주셨는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인생은 치명적인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점점점 타락해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겸손했던 사울이 어느 순간의 기점을 통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제사장 85명을 칼로 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제사장을 그렇게 죽인 왕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목사 85명을 모아놓고 그냥 다 죽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무당을 섬깁니다. 백성들을 섬기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느라 평생을 쫓아다니는 인생이에요. 완전히 타락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타락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그걸 봐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이 구절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두고 살찐 양과 염소를 살려둬요. 그때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당합니다. 너는 왕위에서 폐위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30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은 알겠는데, 맞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지금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사람의 시선을 갖다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요, 내가 죄를 지은 거 인정한다. 백성들이 많이 보니까 제발 내 체면 좀 살려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미친 왕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영적인 샤워를 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한 번, 두 번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공하는 비결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능력인데,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매일 저녁마다 몸을 샤워하듯이 주님 앞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그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근데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좌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너 회개해야 되겠다. 목사님과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들 보고 너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회개하면 뭐하냐? 또 죄를 지을 텐데.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에 대한 좌절을 경험한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마다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워낙 죄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A라는 죄를 A라고 하죠. A죄. 습관적인 죄인 거죠. A라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문제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 죄의 유혹에 차지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더 이상 회개를 못하겠다. 회개를 해본들 무슨 능력이 있냐 이거죠.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데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 좌절감만 느끼고 회개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죄를 짓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어떻게 해? 지난 10년 동안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이 죄를 이기나? 내가 회개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습관 가운데 죄를 짓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회개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에는 회개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내 삶에는 회개를 해도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왜 내 삶에는 회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지 못할까?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회개만 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회개하는 것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틀립니다. 저도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눌림을 받고 좌절감에 시달린 인생이에요.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고질적인 죄로 인해서 갑자기 급 다운됩니다. 죄의 유혹에 차지하고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면 좌절감에 빠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큐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의 문이 막히고 마음이 평강이 사라지고 끊임없는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잊을만 하면 그제서야 회복이 되다가 또 고질적인 죄의 습관에 또 넘어집니다. 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그때 한 회개는 무엇이 문제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만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졌구나.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보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는 회개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어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동일하게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용서받았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신앙은 죄를 바라보고 탄식하,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또 죄를 졌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분에게 죄의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다른 회개는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전의 회개는 죄의 포커스를 맞추고 해결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전혀 다른 접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까요? 100번? 200번?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를 70번에 7번, 490번 하라는 거예요. 7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는 용서,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회개를 할 때에 한 번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나중에는 죄를 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해집니다.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죄가 싫어집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왜 짓느냐 하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음란함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묶임바 되어서 끊임없이 죄의 굴레에서 살아가던 인생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눈이 열리게 되면서부터, 주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죄를 짓게 되면 주님에게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또 죄송합니다,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한 번을 해요. 2번, 10번, 20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에 내가 과연 똑같은 죄를 몇 번 짓는가 한번 세보세요.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다 보면 더 이상 죄를 짓기가 싫어집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승리예요. 못 이길 죄가 없습니다. 못 이길 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는 음란함의 문제,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다 보면 이게 지긋지긋해집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해지게 되고,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어집니다. 그러면 죄가 싫어지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대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금식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져보십시오. 죄를 이길 수가 있는지 못합니다. 율법적인 의무감으로는 죄를 못 이깁니다.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40일 금식을 해야지. 내 100일 새벽 기도로 가야지. 10년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지. 못 이깁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이 죄를 바라보고 탄식하고 회개하면 결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회개하고 그분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질문 한 가지 하게.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어렵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어렵습니까? 예? 죄를 짓는 게 어려워요? 안 짓는 게 어려워요? 일반적인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곡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함께 계시다니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죄를 못 짓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돈을 훔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음행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노인을 폭행한다든지 여자애가 심한 욕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합니다.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죄를 못 짓는 거, 죄를 짓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어렵다니까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독약을 마실 수 있습니까? 이게 독약인 줄 알면은 못 마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습관적인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면 뱀의 독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몸 안에 있는 죄의 독이 사라지는 것이지,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죄의 독이 사라졌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예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제 아들을 통해서 이 회개의 능력을 진짜 깊이 경험했어요. 제 첫째 아들 이름은 샘물인데 샘물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감정선의 소유자예요. 저를 닮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슬픕니다. 아들이 아빠를 안 좋아하게 되면. 가끔 퇴근해서 집에 가면 삼촌과 이모, 엄마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빠만 가면 굉장히 시무룩해져요. 심지어는 어느 날 아빠를 보면서 노골적으로 아빠를 비난하는, 아빠는 똥구멍, 아빠는 미워, 뭐 아빠 싫어, 막 진짜 분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나를 그렇게 싫어하면 내 아들 같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무리 제가 잘해주려고 해도 저희 아들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사건이 터졌어요. 잘못을 해서 제가 굉장히 화를 내고 심하게 야단치고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이놈의 자식이라면서 탁 때렸어요. 울고 난리가 났어요. 안 그래도 아빠 안 좋아하는데 화까지 내니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제 아내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샘물이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사과를. 내가 무슨 사과를 해? 당신 죄를 지었다는 거죠. 무슨 죄를 져? 순간 성령께서 내 머리, 에베소 6장 4, 자녀들 높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팍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그리고 아이를 제가 죄를 말하고 가르친 것이 제 분노를 못 이겨서 징계를 한 거죠. 실수한 거죠, 사실 제가. 그런데 제가 아빠가 4살 된 아들에게 사과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기도 많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과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자존심이 보통, 내가 애를 낳아줘, 밥 먹여줘, 과자 사줘, 장난감 사줘, 무슨 회개까지 또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저녁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가 일찍 들어가는 날 아들을 불러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힘듭니다. 말이 막 떨려요. 꼬이고. 샘물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때렸다. 사과를 했어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엉엉 울고 막, 얼마나 서러운지 엉엉 울고 막 진짜 저를 안고 한 10분 울더라고요. 제가 용서해다오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울면서 용서를 해주겠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이 그 이후로 우리 집에서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끔 일찍 들어갈 때가 있어요. 문을 딱 열면 저희 아들만 뛰어옵니다. 아빠! 안기고 목마를 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언제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제가 제 아들한테 나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사과를 하고 난 다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기도 응답을 받고 자족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기도도 안 되고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한가?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관계의 핵심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특별한 날에 기도할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저는 샤워할 때마다 항상 회개의 고백을 하는데 날마다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작은 죄라도, 아주 작은 죄라도, 양심에 조금만 갇히게 오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누릴 것이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